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의 수고,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까지만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이 천국의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셨던 것처럼, 믿음의 주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주가 계신 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믿음은 우리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왜?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영적인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부유가 다 어디 있느냐, 이 믿음에 달려있는, 이 믿음에 달려있는 것.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다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부유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권능의 역사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예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요, 영원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에 서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도 영원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그리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신 주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도 우리 자신도 영원하게 되어진다. 우리 자신들이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아무 때나 그냥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항상 진단하고 체크하고 우리가 예수께 있도록.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이 항상 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이 관리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믿음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시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그 아들 예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므로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세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침례 요한이 자기가 거의 생애를 마지막 그 선자의 생애를 보내게 되어질 때 자비제자 둘을 보내며,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침례 요한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서고 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요. 또 성도들이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요. 주의 종들도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를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온전히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성경 속에서 계시하셨어요. 이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주 예수께 대해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확실히 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점점 더 확신 있게 우리가 그 위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설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희미해질 때가 온다. 희미해질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희미해질 때 믿음도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모든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말세 때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적인 실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치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것만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과 함께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다. 열매 없는 자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놓여지는 영적인 덕이 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덕성,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덕성, 그런 것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고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 왜?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어야지만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마시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성장되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인데, 실제적인 지식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되어진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것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 신령한 지식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자신들이 성장이 멈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되어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져 가고, 거기에서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이따 말하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아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예수께서 나를 주님이 가신 길로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로 종속되어 있는 것.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왜 다른 길로 가느냐, 예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왜 나는 다른 길로 가느냐, 내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고 왜 넓은 길로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쓸 때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 너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이 영생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우리가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했을 때.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체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1, 20년이 가도 어떤 성도들은 평생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체질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수준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육신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그리고 내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닥치는 모든 환경 속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유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악한 사람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야, 악한 자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도 줘. 주님께서 또 왼편을 때리는데 오른편도 대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이기적인 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나의 육신적인 삶이,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옛사람의 삶이 내가 옛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나에게 옛사람의 그 근성이 나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또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우리가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때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딱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냥 길이 순탄하게 되어져요. 길이 이렇게 형통한 걸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진리를 가르칠 것이요,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또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육신에 매어 있으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왜? 우리 육신은 욕심이 있으니까, 이기심으로 가득하니까,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도 내 자신이 손해볼 것 같다. 벌써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불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형통한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경험되어질 거냐,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유한 영적인 그 신령한 부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내게 육성에, 그리고 죄성에, 옛사람에 고착되어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해도,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해도, 여러분, 이거 틀 하나 깨지기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 이 육성, 죄성, 그리고 그 욕심의 근성, 이게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현재 삶 속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요구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신데, 그 자체가 생명의 영생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나에게 영생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타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이 그렇게 가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태도가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역사를 내 속에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런 말씀의 경험과 체험이 있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겠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적이,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내게 현실화되어지는 것, 삶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는 것, 그게 나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이 못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랬고, 또 믿음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를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나타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심판받고, 그 말씀대로 상받고, 그 말씀대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체험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어질 때 어떠하냐?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하고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죄종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역사하시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은 움직여나요? 움직인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움직여가,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될 길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 그 말씀인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나에서 어떤 것부터 예리하여,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조금 알고 보니까 성경 속에서 내 자신이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의의 말씀 앞에, 빛의 말씀 앞에 사람들의 영적인 것,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 그런 것들이 그냥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니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는 뭐 심판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비빔처럼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펴
펼쳐지는데 그 앞에 내 현실이 보여져. 아멘. 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불의, 불신앙, 죄, 거역, 교만, 악, 아멘. 다 심판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멘. 예.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우편에 계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순종한 것들, 이런 또 우리의 불신함들, 우리의 거역함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뭐 오래 심판하고 뭐 그럴 것이 그럴 시간이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선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렬하게 정렬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내 자신이 보여지는데, 내 허물과 죄가 보여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죄가 보여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냥 1분 있다 보여지고 2분 있다 보여지고 5분 있다 보여지고 10분 있다 보여지고 그래요? 아니면 한순간에 보여져요? 한순간요. 이 죄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내 죄가 보여질 때는 어떠냐? 그냥 필름처럼. 네, 한순간에 쫙. 성경 어쨌든 말씀을 보는데 그 안에 내가 있어서 무서워서 얼른 손을 닫았어요. 네. 그러면 안 돼. 두려워서 그래. 나를 보는 순간 두려워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게 같이 사고 네. 근데 그 순간 네. 놀래는 그리고 그때 막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어떤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 경험. 그런 경험 아무나 하나님 못해. 경험이거든요. 그죠, 네.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나 그런 건 못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엄청난 베푸시는 은혜야, 은혜로 그거. 베푸시는 거. 예. 아무나 진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 통곡하고 그래, 맞아.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 가슴을 치고 응. 그 앞에 꼬꾸라치고 맞아. 그게 왜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압도하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 그 아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아멘. 근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성도들이 말씀을 이게 무시해버리지. 말씀을 무시해버려. 네. 말씀을 무시해버릴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때 하나님 자신이 외면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이 느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너희가 복이 있다 주님 그래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헐벗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중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 주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그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또 병상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그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은 무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논리가 이상한데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하고 그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아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빼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냥 내가 듣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니까. 이건 그런데 완전히 꽝이라니까. 꽝. 여러분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냐. 말이 안 됐네. 말이 안 돼. 우리 자신들이 이런 걸 바라보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 그런 걸 바라봐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할례 수종자로, 하나님의 할례 진실한 수종자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한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실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그 말씀을 안 믿어. 또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성도들이 하나님도 없어.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계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하고는 같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한 분.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말 진실한 말을 했어요. 그 말하고 나하고 내 인격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 인격하고 내가 진실한 말하고는 같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다. 아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뭐라고요? 그 말이 진실이요, 진리요, 그리고 공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불순종해도, 우리가 말씀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믿는 거야. 그렇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믿으니까 생각들이 다 어떠하냐?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지 생각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 생각이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죄가 보여진다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아멘.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빛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어찌 악하여서 내 말을 버리고 이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버리고 이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선악의 구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어질 때,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양심이 살아나죠. 내 양심의 기능이.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에게 다 물어보면, 야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야?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다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아멘.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아멘.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실 때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고 이게 거역함이구나. 아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잘하는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질 때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내가 믿음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돌 위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올 때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다고. 말씀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다고.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그 말씀 때문에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빛이요,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사단마귀는 그 말씀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는 마귀가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가하는 거야. 핍박을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핍박이 오는 거야. 말씀과 함께 핍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과 함께 핍박이 오게 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믿음이 생겨지죠. 아멘. 믿음이 생기죠. 무슨 말 이해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지혜, 아멘. 망하는 지혜. 어떻게 하느냐?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면 돌아가네 이게.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한순간만 딱 눈 감자. 그거 얘 다 타협해버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신앙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보존되어질 때, 믿음으로 지켜질 때, 아멘. 내가 신앙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핍박과 함께 갈 때,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나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유했다는 말은 뭐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순간 소유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나 몰라.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내 인간적인 지혜를 발동시키지 마. 아멘.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사람들이 주여. 여러분 지혜가 없어 pit박과 박해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갔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그때 당시에 이 노아 홍수가 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의 행위가 폐기하였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더라. 가득 차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얼마만큼 악하고 폐역하고 더러웠겠어요. 음란했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떠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아멘. 하나님과 그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과 분리되어진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은 자죠. 아멘.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도.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왜? 우리가 그리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 악한 시대에서 이 폐역한 시대에서 이 음란한 시대에서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 아멘. 보른다 할 거야.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아멘. 지키지 않는다. 이해돼요? 아멘. 그럼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신 적이 없어. 인정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그 우상 앞에 30일 동안 어떤 왕의 그 금신상 말고 30일 동안 자기 신이나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왕이요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십시다. 그럼 다니엘이 30일 동안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 보면 요즘 세상 지혜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창문 꼭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니엘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와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건 조용조용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밖에 들릴 정도로.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죽을 줄 알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가겠다는 아멘.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핍박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함께 갈 때 우리 자신들이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뭣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더라고요. 예.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것인데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고난도 그와 함께 받기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 고난도 그와 함께 받는다는 게 뭐냐? 고난도 그와 함께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절정,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인데 아멘. 그 십자가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고난은 없어.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욕 먹으니까 예수 믿는 걸 은근히 속여. 예수 믿는 걸 표현 안 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나?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나? 아멘.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똑똑하지 말고 아멘. 우리 자신들이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데 핍박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욕도 먹어야 돼. 아멘.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욕 먹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핍박 받아야 되고 주님 말씀과 함께 핍박 받아야 된다면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정조와 지조로 나가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길은 없어. 아멘. 지혜로운 길은 없어. 다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때를 따라서 지혜가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겠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요.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나면 가가지고 당신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 이래. 아니 누가 우리 성도를 듣고 자신이 변화되는데 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또 자식한테 그러냐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아멘.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이 싸워요. 예, 또 말씀 들으면서 또 부부끼리 이제 떨어져 있으면 당신에 대한 이야기죠.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신도들은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나는 티 보기 전에 니는 들 뽑아. 예수님 네가 변화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부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부부싸움 하는 거야 부부싸움 이게. 그러면서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건 내가 내 신앙이 주님 앞에 1대1로 그렇게 주님 말씀과 함께 쭉 자라가다 보면 아멘. 나중에 내 남편이든 아내든지 그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면 너희는 빛이야. 아멘. 예수 말해서 빛이야. 여러분, 아멘. 빛의 모습은 왜 빛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달아두시겠어요? 그거 보고 본받으라. 아멘. 응?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근데 우리 자신들은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해 있으면 너나 잘해. 너나 바뀌어. 너 바뀌면 나도 바뀌어.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이 바뀌는데 아멘. 우리 자신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그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강에서 형 예수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그럴 때 야곱이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형 예수를 딴 데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400명의 군사를 다 죽여버리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거기 성경에는 없어. 내 생각이야. 그런데 야곱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하는데 나중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 환도뼈는 우리 육신의 가장 단단한 뼈래. 그게 다윗이 부러지니까 절룩발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예? 그러고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제가 다른 이름이라고 했나요? 제가 실수했어요. 네. 야곱의 이름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아.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인데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이죠. 아멘.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멘. 그렇게 되어졌나. 이게 하나님의 기념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야곱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야. 하나님과 아멘. 겨루 이긴 자면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야곱의 거예요. 야곱의 거. 아멘. 이스라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야곱의 이름이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그때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시지. 아멘.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아멘. 되어지냐? 여러분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아멘.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삶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 영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육적이고 땅에 속한 자일 때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과 신령한 원리와 우리 자신들은 정반대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부유와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의 모든 것이 그 사람과 함께하게 아멘.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환경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그렇게 신령한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하셔. 왜?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해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가족이 아니야. 나예요, 나.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렇게 내 자신이 세워져 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 삶의 환경이 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을 부유케 하시고 아멘. 지경을 넓혀 가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 아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내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요, 내가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명령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질 때 말씀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내밀어.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부터 동풍이 그냥 바다로 밤새도록 불기 시작하니까 바다가 쭉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 반드시 능력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아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질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살리지 아멘. 못할 거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아멘. 삼키지 못할 거야. 왜 그러냐? 말씀은 그 불과 물이나 어떤 강한 사망의 세력보다 말씀은 더 능력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아멘. 능력의 말씀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내 삶에도 내가 말씀과 함께 갈 때 거기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능력의 주님이 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깨뜨려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님이 부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예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며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신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